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고자 예배당으로 나온 저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은사를 부어 주셔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제자 형제들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아멘. 네, 이 말씀은 좀 안 좋은 그런 이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게 됩니다. 약 2년간의 시간에 걸쳐서 장장 2,0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렇게 개척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마가라고 하는 조금 이제 수행원, 다른 본문에 보면 수행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행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런 팀원으로 마가라는 청년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이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 원인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좀 힘들었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오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라고 하는 그 말은 1차 선교 여행을 돌아와서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떠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돌아온 다음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주된 원인이 뭐였나 하면 이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이었던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갑자기 어떤 원인의 이유가 있었겠죠. 갑자기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것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을 선교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두 사람을 세워서 성령의 역사로 두 사람이 1차 선교여행에 돌아와서 다시 2차 선교여행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이제 분쟁이 두 사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죠. 아마 심히 다투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설기까지 이 문제가 크게 확대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생질이었던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결국 갈라서게 된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참 사실 안 좋은 이야기인데요. 안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가 그러나 이 마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또 이 마가의 이런 실수와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 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지 못할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다시 확인해보고 성경을 읽어보는 가운데 참 은혜가 커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마가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요한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봤듯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로는 요한이고 로마식 이름은 이제 우리가 아는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요. 어머니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마리아.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고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그런데 이 마가의 집은 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2층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서 그 마가 내 집에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 좀 부유했고, 거기에는 비자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수종 들고 집안일을 해주는 그런 일꾼들이나 여인들이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는 부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 어떤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늘 올라오면은 절기를 지내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1년에 몇 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보내야 되니까 성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도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때는 항상 이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항상 머물러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어릴 때부터 아마 분명히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 가지고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날에 저희들도 어릴 때 소독차 돌아다니면 신기해서 막 쫓아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셨잖아요. 그분이 자기 집에 머물러 계시고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는데 사람들 몰고 다니시니까 분명히 마가는 쫓아다니고 어깨너머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또 제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마 분명히 예수님을 멀리서 관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록은 분명히 없지만 우리가 미뤄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가의 그 다락방은 어떤 또 중요성이 있냐 하면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처음 강림하시잖아요. 그때 처음 임한 곳이 마가의 이 다락방이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산에서 돌아와서 어디 갔느냐,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다락방 이런 게 없고 그냥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아주 이렇게 늘상 가는 익숙한 그런 장소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으로만 기록된 걸로 봤을 때 분명히 마가의 집에 다락방이거든요. 거기서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의 임하는 역사가 그 마가의 집에서 일어났기도 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있던 차에 갑자기 그 차고 있던 옥고가 풀어지면서 놓여지게 되잖아요. 그때 밤에 어디로 찾아갔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그 모여 있던 제자들과 만나게 되는 그런 기록도 사도행전에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마가는 사실 예수님의 친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일행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예수님의 일행과 아주 가까이에서 그렇게 관찰하면서 따라다녔던 그런 청년이 아니었을까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사실 그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청년이 헛이불을 이렇게 입고 있다가 잡혀가지고 그걸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이게 복음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신학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록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 마가는 예수님이 거기 계셨을 때 아주 철부지 청년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동경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호기심 많은 청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이 청년이 초대교회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시작되었을 때에 이 마가는 비로소 분명히 신앙을 갖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던가 분명히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었을 때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할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고 내려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내려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공식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는 이 자기 외삼촌이죠. 생제지니까 외삼촌을 따라서 이제 처음으로 안디옥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있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차 선교 여행에 따라 나서게 되는데 그때 밤빌리아에서 갑자기 돌연 집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게 된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그 외삼촌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들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전도단에 끼어가지고 일을 시작했지만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 신학자들은 이 마가가 연약해서 중간에 그 여행의 어려움을 충분히 겪지 못하고 감수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마가가 갑자기 돌연 선교단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마 강직한 바울은 직선적이고 강직했던 바울은 두 번째 여행에서 절대로 그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넘쳤던 바울은 그걸 용납하고 다시 데려가자고 했는데 자기 생질이었고 하니까 결국 그것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그런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게 그렇게 되었죠. 마가로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마가가 거기에서 끝나서 주저앉는 것으로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가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면요, 정말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약 11년, 12년 정도 경과되어 가지고 바울 서신에서 마가의 이름이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런 식으로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골로새서에서 편지를 하고 그 말미에 내가 마가를 보낼 테니까 영접해서 그와 잘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미 그 말 속에는 이미 바울이 마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전제가 되겠지요. 그런 이걸 보면 이미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그 시점에는 바울과 마가는 같은 선교 일을 같이 감당하고 있었고, 이 바울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중요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10년이 지나서 바울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나에게 누가만 함께 있으니까, 같은 전도 팀이었던 누가와 함께 있으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자기가 하는 일에 꼭 마가가 필요하니까 데려오라. 이런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마가는 역시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전도팀의 멤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두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되고 같은 선교의 일을 하면서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기서는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또 빌레몬서에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도 다 받고, 아까 앞에서 아리스다고, 마가 다 봤죠. 이런 사람이 빌레몬 당신에게 옆에서 문안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0년이나 세월이 흘러서 마가와 바울은 같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일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잘 알려진 바울과 바나바만 이방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에 가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터키 남쪽 지역, 중앙부와 남쪽 지역을 주로 교회를 개척했고, 그쪽 좀 북쪽 지역에서는 베드로가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개척했는데, 그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쓴 게 베드로 전후서거든요. 그 베드로 전후서에 이 마가의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아들이 아니지만 내 아들과 같은 마가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만큼 베드로와 또한 굉장히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동역하며 베드로를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지금 여기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때까지 본문을 보면 마가는 정말 철부지, 전도팀이었지만 진짜 철부지였던 그런 한낱 일꾼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바울과 베드로의 서신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잠깐 언급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그 선교단에서 선교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자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10년이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변화죠. 저는 이걸 참 이 마가가 겪었을 내면의 마음의 고통, 힘들었는 거 이거 참 저도 참 공감하거든요. 그런 실수 저도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딛고 분명히 마가는 문제가 되었던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역에 함께 하면서 분명히 신뢰를 얻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에게 아들이라 고백할 만큼 그렇게 마음에 드는 일꾼으로 자리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가가 베드로 말년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제 말년에 머무르다가 거기 감옥에서 있다가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설교할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할 때 베드로는 분명히 헬라어는 알고 있었겠지만 직접 설교하는 것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역자가 필요했는데 이 통역자로 마가가 일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히에라볼리의 감독 파라아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가 쓴 글에 보면은 교부는 누군지 모르시죠? 교부는 예수님의 수제자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정도 되는 사람을 교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교부가 이 베드로 전후서에 관한 그런 기록을 남기면서 이 마가와 베드로의 사역에 관해서 잠깐 이렇게 첨언해서 기록한 그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했다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가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도 분명히 필리핀이나 베트남 어디 캄보디아든 가시면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중국어 못하시고 캄보디아를 못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통역하실 거 아닙니까? 네, 혹시 하시는 거 아니겠죠? 통역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통역한 사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잘할 사람을 통역 제일 잘하면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설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 마가가 옆에서 통역했다는 거죠. 마가는 그만큼 베드로의 신뢰를 얻는 자였고 또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친히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실감 있게 이렇게 전하고 통역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던 마가가 베드로가 죽자 예수님의 친제자들이 자꾸 이제 죽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고 증거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이제는 이게 기록이 필요하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의 통역을 하면서 설교의 통역을 하면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 이런 것들 익히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과 또 그가 어릴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겪었던 것 그리고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나 행적들이 이렇게 적혀서 전해져 내려오던 그런 전성되는 그런 글들을 분명히 참고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그가 적었던 예수님에 관한 글이 바로 마가복음이죠.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보다 가장 앞서서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마가복음 좀 읽어보시면요, 되게 단순한 필체로 되어 있지만 되게 힘이 있고 사실적이고 직설적으로 언급한 그런 복음서거든요. 되게 은혜가 됩니다.
강한 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누가가 복음서를 남기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이제 차례차례 남기게 되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던 마가가 수제자였던 제자가 지은 그런 글이 아니라 철부지였던, 그 당시에 철부지였던 그런 청년이 기록한 그 훌륭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그 기록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글이 마가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본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철부지 마가가 그 중요한 선교팀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좀 어딘 같이 동행을 했지만 어느 쯤 가서 참 어렵다고 갑자기 발길을 돌려가지고 집에 가버리니까 바울은 정말 그때 실망을 많이 했겠죠. 그런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던 그런 청년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시간에는 이미 관계가 회복되어서 중요한 주님의 바울의 그런 신복이자 일꾼이 되어 있었고 베드로의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선교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가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셔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적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게 하셨죠. 굉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각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싸워서 말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누가 그러신지 모르겠고 또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믿지만 우리 가족 중에도 제가 속해 있는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마가의 일을 보면 우리가 그런 일에서는 이미 참 이렇게 해결했었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분과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좀 서먹한 일이 있다면 이 마가와 바울의 그런 관계가 회복됨과 같이 시간이 지날 때는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마가가 예수님을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진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고 철부지같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청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마가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릴 때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기억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나님은 그걸 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꾸준히 듣든 안 듣든 꾸준히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거든요. 마가가 그렇게 철부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마가복음을 적고 했던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양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신앙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죠, 과정. 사실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서 위대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위대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인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자연인으로 돌아갈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자연인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예,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할 때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고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느냐, 하나님 뜻에 우리가 굴복했느냐, 예,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일에서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지 말고,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 하면서 그 과정을 잘 성취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이란,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과정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결과를, 예, 보지 말고 막 큰 결과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예, 이루어가서 하나님을 더 그런 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이런 면들이 참 있으시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다시 DNA에서 생각해 보시고, 이 마가는 사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은 아닐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이신, 예, 그런 은혜로 그런 마가복음 썼습니다. 사실 그 자체를 우리가 위대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마가가 위대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마가가 비록 그런 자였음에도, 예, 그런 자였음에도 들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나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나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